이제 우리가 음력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2022년도 연산교회가 나아가는 자리자리마다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써내려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에는 아멘도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누룩의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시면서 누룩의 비유를 하셨는데,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런 누룩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이 들어가지만 그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수의 밀가루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누룩이 밀가루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가루 다수를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다수의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은 소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기자가 그 시를 쭉 써내려 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수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을 제외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수라는 이야기고 여럿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다수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다수에게 동화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수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수의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복음으로 정복해가고 변혁시켜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정확히는 두 사람인데 절대 다수 속에 절대 소수로 서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접경지대였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대략 시내산을 출발해서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 접경지대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정복할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렇게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한 게 뭐냐?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13장 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그 수령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정탐꾼을 뽑는데, 그 뽑은 사람이 누구냐?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수령, 어려운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조금 쉽게 지금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족장, 우두머리, 리더,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세워서 12명을 이제 착출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족장이고 우두머리라는 것은 가장 대표자고 엘리트들이라는 이야기죠. 경험도 풍부합니다.
사리분별이 명확해요. 신앙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세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탐을 하는데 그 정탐 내용이 13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를 갔고 뭘 했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명이니까 뭐 그게 다 외워지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뭐 글씨가 작아서 글씨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씨는 안 봐도 됩니다. 저 초록색 부분이 보이시죠? 저 초록색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저기를 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빨간 줄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빨간 줄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했던, 왕복했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에서 북까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고 하는 것처럼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걸쳐서 세밀하게 정탐을 잘 한 것입니다. 잘 했어요, 정탐을.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정탐 와중에, 노선 중에 봤던 게 뭐냐? 첫째는 아낙 자손을 보게 돼요. 아낙 자손. 그게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에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정탐꾼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봤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거인족이고 전사들입니다. 네피림. 이게 이제 나중에 33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네피림들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호전적이고 전쟁을 즐기고 침략하기를 즐기고 거기다가 거인족들. 이 아낙 자손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입니다. 용사들이에요. 그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뭐냐? 거기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봤습니다. 견고한 성읍. 야, 저기 어떻게 정복하지? 할 만한 견고한 성읍들 봤죠. 그리고 또 이 정탐꾼들이 본 게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본 건데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죠.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그죠? 주일학교 때도 많이 보시고 성경 뭐 이런 사전이나 이런 데도 나오는 사진이죠. 모르겠어요. 포도송이 하나가 진짜 저만큼 컸는지 아니면 풍성한 포도송이를 많이 걷어서 어깨에 메고 갔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과실인 거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먹고 사는 걸 보니까 이야, 저 사람들이 거인이 될 만하다. 저 사람들이 저런 에너지를 낼 만하다. 그런 걸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본 겁니까? 저 대단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것을 본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대단한 아낙 자손, 기어 올라가기에 너무나도 벅찰 것 같은 성읍, 성벽, 그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대단한 것들, 그것들을 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큰 덩치에 주눅이 들고 그들이 높이 쌓아놓은 성벽에 주눅이 들고
그들이 먹고 사는 거에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의 저주에 걸려버린 거죠. 나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나안에 진치고 있었던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견고한 성읍과 같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입니다. 해결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하나씩 연결이 되더라고요. 안악자손을 보고 주눅이 든 건 여러분, 우리 삶에 뭘 이야기해 줄까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이웃과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 동료 간의 문제, 친지들과의 문제,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 또 우리 친구들 같으면 학교에서 친구와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과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들, 사람과 쌓여있는 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안악자손이 바로 그 문제들이에요. 견고한 성벽은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우리 삶의 환경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문제, 그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거대한 그 포도송이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참 무수히도 많이 만났고 2022년도 한 해에도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별로 안 반가운데, 그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내면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가 거대해 보이고 나를 거기에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자꾸 쓸려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장의 6절에서 8절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분명히 똑같은 땅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좋은 땅이 있는 곳만 갔다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땅을 봤는데 이들이 본 게 달라요. 7절에 아름다운 땅을 봤습니다.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성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대단한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게 달랐어요. 하나님 주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안악자손 못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덩치가 산만한 안악자손보다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자신들을 막아서는 견고한 성읍보다 그 돌덩어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봤던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대단한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자꾸 문제에 가져다 대면은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문제에 가져다 대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력이 한 장 넘어간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은 크고 산더미 같을지라도 달력을 넘겨 달라지는 건 없어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 받고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자. 그 다음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뭐하라? 선포하라. 함께 14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앉으시죠. 예, 너무 졸리시고 피곤하실까 봐. 말에 권세가 있네요. 그죠? 여러 사람들을 일어 세웠다, 앉혔다 하는 권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느라 잠깐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말의 권세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말의 권세가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우리 입술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칼로 조각하신 게 아니에요. 흙을 막 이렇게 빚어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이요, 창조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말의 권세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철학자 베냐민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이름함으로 신의 창조를 계속한다. 참 멋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아담과 하와는 말로써 그 사물들의, 동물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축복과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명절 되면 그래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주방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찌짐도 구워야 되고 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조용하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분들 먼 길 갈 때 운전하고 고생하고 마트 따라다니면서 이거 술에 밀고 운전하고 남편분들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 정말 운전 잘한다고, 당신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나 줄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는 우리 아내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서랑 안 맞나요? 별론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부 관계 별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져요. 우리 그 말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의 말이, 그 말이 권세 있는 말입니다. 창조와 축복, 생명이 이 말에서 나요. 그런데 이 말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 지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바벨탑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돼보자. 교만한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갈라져 버립니다. 다 쪼개지는 거예요.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굉장히 급등한다 그러죠.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 불평의 말이 얼마나 무섭게 전염병처럼 번지는지 13장 10절에서 정탐꾼들이 그 했던 말 때문에,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들 때문에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죽게 만드냐. 여러분,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지기를 시작하면은요, 객관적 사실도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거나 광야 땅에서 평생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객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기회를 한번 얻어보고 내가 죽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나 하는 게 낫습니까? 어려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회라도 얻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평의 말이 전염병처럼 번지니까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이 중지되어 버렸어요. 그냥 종살이하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졌습니다. 감정대로 내뱉지 않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 나오는 말이 달랐어요. 그게 8절 9절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들어가서 정복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벌하셔서 나머지 38년간 그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입술로 선포했던, 말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말을 하는 혀는 곧 불이다.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말 조심해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말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그 말을 하는 당사자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말입니다. 불처럼 번져서 모두 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말은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너도 나도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죽겠다 말하는 거, 내 주변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선 후보들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아도요, 우리 다 선택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잖아요. 욕하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편처럼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 파수꾼 세워주셔서 살리는 말, 감사의 말, 평안의 말, 희망의 말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들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의 자리자리마다, 관계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